성경 말씀은 우리 사람을 상한 갈대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말해주는 비유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참 약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크고 강하신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위대하신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낮아지고 약해진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고 약하게 되신 겁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바로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높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구약 성경 아가서에 이런 이야기가 흐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날 신하들과 들판에 나갔다가 검게 탄 얼굴로 반일을 하고 있는 한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에게 사랑을 느꼈어요. 근데 하지만 왕은 자기가 왕의 모습으로 이 신분이 낮은 아가씨에게 다가갔다가는 이 처녀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은 궁궐로 돌아가서 평민의 복장을 하고 다시 이 처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애를 하고 마침내 이 처녀와의 사랑을 완성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아가서가 형식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그 사랑을 주제로 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는 이 아가서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한 권이 된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솔로몬 왕이 평민의 모습으로 술람미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평민의 복장을 했다고 해서 평민이 된 것이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힘과 권세를 잃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고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러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약해지신 예수님, 종의 모습이 되셨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도 너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낮아지고 약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동안입니다. 꼭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산을 사랑하면 산같이 깊어지고 바다를 사랑하면 바다같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화되셨다. 같아지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낮아지고 약해지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화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낮아지고 약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목적이 자기가 된다면 우리는 자랑이 가득하거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바로 이런 사실을 보여주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한 과를 먹고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고 약해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힘입니다. 낮아지고 약해질 수 있는 것. 동물은 서로 이를 드러내고 뿔을 세웁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강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물들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본능이 있는데 본능만 있습니다. 이 본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물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실 수 있었고 약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사랑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낮아지고 약해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대상, 사랑을 받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는 것도 사랑이고, 주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받는 것도 사랑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서로 낮아지고 약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고 약해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약해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전쟁하고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고난받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는 말씀처럼 세상은 고난받고 멸시당하는 모습의 구세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아주 연약한 모습의 구세주를 보내셨다는 것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구세주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의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얕은 지혜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십자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볼 때 오히려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세상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나누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강한 것을 승리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오히려 낮아짐과 약함 속에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아직도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힘있고 강한 존재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군대, 강한 지도자, 강한 경제력만이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멀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진정한 구원은 강함에 있지 않고 약함에 있고,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않고 낮아지는 것에 있고, 올라가는 것에 있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 것에 있다고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하다거나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약함이 가진 힘은 어떤 거냐 하면 겸손, 그리고 이해하는 것, 서로 연결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외면해왔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이 억압과 지배를 초래할 때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사랑과 협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우리한테 선물로 하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가 우리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없이 낮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빈곤하고 우리의 마음은 속생각은 추하고 우리는 티끌과 같은 가벼운 생명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겠습니까? 사랑하시는 분으로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옮겨잡으시면 우리가 그 손 안에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낮아짐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가치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은 일이고, 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강하게만 되려고 하는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짐과 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될 구원의 길이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구원과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힘을 빼고 부드러워짐을 통해서 화해와 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강해지기 위해서 이를 조려내고 뿔을 세우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세상 말이죠. 예수님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십자가의 낮고 약한 모습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렇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도 본능은 동물적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뭔가를 소유하려는 것도, 신앙생활도 어떤 힘을 소유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소유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마음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 속에서 죽는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구세주라면 너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갈 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달려있는 우리도 좀 구원해 보라고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했던 말은 그런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고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에서 좀 힘을 가졌으며 좀 강해졌으면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고난에 감추어진 이면,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은 징계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자비를 구하거나 긍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하심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을 가운데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분열과 갈등을 끌어안기 위해서 세상의 용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약해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지할 참된 힘과 능력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고 이 세상의 용서와 화해의 강물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강함을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낮아지고 종으로 섬기는 일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약해 보이고 그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나는 약해지고 나는 낮아지지만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자라는 원리도 약해지는 데 있고 부드러워지는 데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풀을 만져보십시오. 단단한 건 다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약해져 있고 부드럽습니다. 굳은 땅에는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워진 땅에는 온갖 종류의 생명들이 자라올라옵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드러움 속에 생명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약해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약함의 능력으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상처 입은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